이 시간 사사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로 마지막 57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22절부터 볼 텐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중략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벨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자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고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중간 부분은 넘고 넘어가고요. 우리 50절부터 볼까요? 50절부터 5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경과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인이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의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오늘은 사사기 이제 9장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또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 9장을 이해할 때는 이제 중심 인물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사사기 9장에서 남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중심이 되는 몇몇 인물들을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은 아무래도 아비멜렉이겠죠. 지난 시간에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의 세겜에서 얻은 첩의 아들이죠. 서자죠. 근데 일찍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얘기했을 때에 나와 나의 자녀들은 누구도 너희를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 기드온의 뜻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외가 친척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아주 교묘한 말과 술수로 그곳 사람들을 마음을 자극해서 자기 편으로 삼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이 바알 신전에서 나오는 불법적인 자금을 일종의 정치 자금 삼아서 그것으로 불량배들을 고용한 후에 자신의 정적이라고 판단했던 나머지 기드온의 아들들이자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인 70명의 이 왕자들을 모조리 사륙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은 이토록 잔인무도한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지요. 자, 그런데 아비멜렉의 세겜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도륙할 때에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어린 작은 연약한 작은 자라고 불린 요담이 그 후에 다시 세겜으로 돌아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섭리로 생존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게 되는데 일명 나무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 잔당들의 포악성에 대해서 드러내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담이 전한 나무 비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안 나도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혹시 기억이 감감한 분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꼭 들어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요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 그것에 대하여 이제 회복할 것에 대해서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물이라고 하는 뜻의 부활이라는 것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엄중한 상황에서 그 재앙들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 이후에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3년 전에 요담이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다가 잠잠하다가 3년 후에 그가 왕이 된 지 3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담을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역사를 합니다. 야, 하나님의 반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 요담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신 그 참되고 진실하고 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아비멜렉과 악한 자들이 어떻게 차례로 심판을 받아 멸망해 가는지의 과정을 사사기 기자가 이 9장 전체 남은 내용을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기억해야 될 또 인물이 있습니다. 두 인물입니다.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과 세겜의 군대 장관인 그 스불이라고 하는 작자입니다. 이 가알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세겜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비멜렉을 대항하는 역모를 꾸미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역에 동조했던 가알과 세겜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기억할 사람은 바로 세겜성 군대 장관으로 소개되고 있는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반역하는 과정에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척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비멜렉의 밀정이었어요. 아비멜렉의 스파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알을 돕는 것처럼 가알의 계획을 다 전해 듣고 그런데 사실은 그 계획을 듣자마자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그리고 역모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아비멜렉에 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알의 편에서 보면 이 스불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스불의 배신으로 인해서 반역을 꾸민 가알과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군대로부터 아주 무자비한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짧게 소개해드린 이 사람들, 아비멜렉, 가알, 스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지도자급 사람들인데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배신과 불화,
음모와 영모가 난무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속의 어떤 권력과 세상을 향한 야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얼마나 그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을 심각하게 대적하고 있는지,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또 나아가서 얼마나 불법과 불의를 마음대로 행하려 하는지,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이유들을 얼마나 높이 태연스럽게 쌓아가고 있는지, 이보다 더 구체적일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서운 권력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곤모술수, 그 실체를 오늘 본문은 여과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줬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배반하고 역모를 꾸미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오늘 사사기 9장의 남은 내용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보면 이름 없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무명의 이 한 여인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자신을 반역하는 세력에 대해서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되는 아비멜렉이 더 의기양양해지고 더 포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포악성이 대단했는지 제가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이 짓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상 다를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아비멜렉은 져본 적이 없는 사람,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무서운 포악성에서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왕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 모를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행하십니다. 심판을 하실 그를. 이렇게 해서 사사기 9장은 8장에서 요담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성취되어져 가는지에 대하여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그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상대로 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를 나타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신 그 승리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전체는 어떤 신학이나 교리, 특정한 신학과 교리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목적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길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져 있습니다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해설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을 지금 읽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확인하는 정도로만 들으시고 일단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후에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사사기 기자는 아비멜렉을 언급할 때 한 번도 그를 왕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스스로 왕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본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우리가 사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사기를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왕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왕이 된 자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사기 기자는 그를 절대로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진정한 왕도 아니었고
진정한 사사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그는 아버지 기드온을 배신하고 많은 형제들을 무참히 죽인 다음에 거짓과 기만으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 자가 어느 기간 동안 최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합법적인 지도자가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사사기자는 그를 왕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아비멜렉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동안 오늘 성경에 보면 별 어려움 없이 권력을 그럭저럭 잘 유지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그가 그 권력을 유지했던 3년 동안의 기간에 그가 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 악하고 잔인한 면모로 보게 될 때에 그가 과연 그 3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했겠는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선한 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상식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지요. 그는 왕으로서 준비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모로 그는 부족하고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왕이 스스로 된 것이지요. 그런 자가 몇 년을 다스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에 악한 권력자들처럼 자기 욕망과 부패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아마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담이 3년 전에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없는 영을 악하게 만드셔서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말인가? 그럴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악이 나올 수가 없죠. 모든 악의 출처는 사탄입니다. 사탄 곧 마귀는 악의 창조자이지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하여 악을 만들고 악한 계획을 하고 악한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욥을 시기했던 그 시기에서 시험한 사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제한적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영역 안에서만 사탄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악한 영의 역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악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악한 영을 때로는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별개의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영까지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허용하에 그 악한 영이 어떤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신다는 것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로 사울이죠. 사울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에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미친 자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같이 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우리 개역성경에는 미혹의 역사인데 원문에 보면 미혹의 영입니다. 악한 영이.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와, 하나님이 어떤 목적 때문에 악한 영을, 미혹의 영을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어떤 일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거짓 것을 믿고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에 더 가도록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자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그 길을 막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악한 본성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왜 악한 영,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고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선한 자에게 보상으로 선을 이루시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악을 이루십니다. 선한 자를 위한 보상은 선한 영으로 행하시고 악한 자를 행한 심판은 악한 영으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만들어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으로 하여금 악한 자들을 심판하도록 주권적으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원래는 친소 관계에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함께해서 권력을 찬탈하고 그리고 자기의 편으로 삼게 되었는데 악한 영의 허용하심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원수 관계가 됩니다. 어느 날에는 그렇게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가까운 사이였다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역사를 허용하시게 되자 이 두 관계가 완벽하게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두 관계는 서로 배신과 배반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데 앞장섰던 세겜 사람들이 먼저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건 세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아비멜렉은 그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질렀죠. 사사기 기자는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원수지간 된 것에 대하여서 그것은 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죄값을 갚으신 일로 설명합니다. 이 4절을 보세요.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이름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가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보세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모조리 사륙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 핏값으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가 원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을 사륙하는 악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이 세겜 사람들의 죄값을 그가 묻습니다. 그래서 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불의, 그 폭력의 죗값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이 자기 자신들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배신은 배신을 낳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완벽한 한 팀이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에 오른 3년이 지난 시점에 있어서는 이 두 관계는 완벽한 원수지간이 됩니다. 서로에게 배신과 폭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 말씀은 그 배후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 때문에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관계가 됐다가 어느 날 완벽하게 적이 되어서 서로를 미워하고 배신하는 일을 끝없이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일에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갔어. 이 모든 일에 더 깊은 배후에는 뭐가 있는 것이에요? 진실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 불의한 일에 우리는 늘 눈에서 보여지는 역사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죠. 그런데 그 역사 밑에 그 불의와 폭력을 배후가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의 그 역사의 또 배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공의로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하고 사탄도 일하지만 하나님도 일하실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일을 하고 사탄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어떤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안전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한 영을 허용하시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경건한 성도에게도 악한 영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욥처럼. 그럴 때는 목적이 뭡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성도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강건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악한 자에게 악한 영을 사단의 역사를 허용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의 악함을 통하여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악한 영은 악한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악한 영을 허용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방식이 어떻다고요? 악한 영의 역사로 그렇게 좋았던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서로 틀어지고 나중에는 서로 배반하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게 해서 저쪽을 내가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배반의 칼을 뽑은 사람들이 누구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우리가 아비멜렉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남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도와서 왕이 되게 했더만 이제는 우리를 무시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않아? 이런 섭섭함과 아쉬움과 배반감 이런 것들이 서로 쌓이게 되어서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이 세겜 사람들의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충일해졌을 때 어느 날 이 세겜성에 한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벳의 아들 가리라고 하는 작자예요. 그런데 이 가리라는 이름의 뜻이 되게 공교롭습니다. 이름 뜻이 혐오하다예요. 혐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아비멜렉 왕은 이젠 더 이상 자신들이 돕거나 공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자신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만한 사람이 외부에서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가알인 것이. 세겜 사람들은 이 가알의 면모를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비멜렉에 대한 배신감과 혐오감을 뭔가 해소해 줄 만한 그런 지도자가 되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해서 연애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우상 신전으로 달려가서 함께 마주서서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자, 그런데 가알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이 계산이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만큼이나 권력에 대한 야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이 행동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 사람들을 자극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자극하는 내용이 뭐냐면 세겜 사람들이 과거에 세겜 성읍에서 일어났던 그 불행한 일을 언급하면서 이 일을 빌미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한 세겜 사람들의 적개심을 막 부추깁니다. 그 과거의 불행한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바로 이 세겜의 족장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세겜이에요. 이놈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이 사실을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이가 군사들을 끌고 가서 할례를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하몰성에 세겜성에 있는 하몰의 가문 사람들 전부 몰살시켜버려요. 그리고 함께 있던 세겜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이런 세겜성 사람들에게는 정말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가을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지난날에 그 치욕스럽고 무섭게 생각했던 그 트라우마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야곱의 후손인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야곱의 아들들에게 몰살당한 하몰 가문의 후손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그럼 지금 아비멜렉은 뭐가 된 거예요? 아비멜렉은 세겜의 자신의 조상들을 몰살시킨 야곱의 후손, 그건 맞는 얘기예요. 기드온은 야곱의 후손이니까. 그런 사람을 계속 왕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그때 피해를 봤던 우리 세겜 사람 중에 왕을 세울 것이냐, 우리는 선택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야, 선동질합니다. 보통 이렇게 선동가들이 이런 걸 잘해요. 사람의 트라우마 있는 그 아픈 상처를 끌어내서 그것을 뭘로 승화시킵니까? 복수심으로, 잔인성으로, 폭력성으로 드러내게 하죠. 그렇죠? 이게 뭐 다 히틀러, 뭐 스탈린, 김일성, 뭐 독재자들이 다 했던 일들이. 자, 이 같은 방식으로 과거의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원래 세겜 사람들이고 나의 어머니가 이 세겜성 출신이고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줘야지 않겠냐고 하는 혈연 지련을 바탕으로 해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동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년 후에 여러분, 이 가련 사람이 지난말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아비멜렉을 적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불의한 역사는 배신은 배신 난다고 그랬잖아요. 폭력은 폭력을 낳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목적에도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기록인 역사예요. 지금 인간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나를 도와달래서 왕이 되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이 가알이 똑같은 논리로,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세겜 사람들 아니냐, 세겜 사람이면 세겜에서 왕을 뽑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과거에 우리를 학살한 야곱의 자손 중에서 왕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느냐 라는 논리로 아비멜렉을 대적합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세겜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옛날에 똑같이 반응합니다. 옛날에 3년 전에 세겜성에 와서 아비멜렉이 했던 그 말에 그들이 그대로 선동질에 당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3년이 지났는데 대상만 바뀐 거예요. 이 가을의 말에 그들은 그 선동에 넘어가게 되죠. 지난날에 아비멜렉의 마음을 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비멜렉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에게 힘을 몰아달라고 하는 가을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세겜 사람들하고 가을 사이에서 막 있게 된 거죠.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세겜성 군대 장관인 스불이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스불이,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야, 이게 세겜 사람이 가을을 장관으로 모셔서 이제
아비멜렉 왕을 반역하겠는데 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는 밀정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소식을 가리한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아비멜렉에게 파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겜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흉흉한 일들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자세하게 보고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를 조기에 진압할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제언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언을 하냐면 밤중에 왕의 군사들을 세겜성 주변에 매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해가 떠서 아침이 될 즈음에 불시에 공격을 한다면 이 세겜성에서 일어날 반란을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하죠. 그 스볼의 조언에 따라서 아비멜렉은 그날 밤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네 무리로 세겜성 전체를 에워쌉니다. 근데 이 가리한 사람 만만치 않아요. 이 정치적인 선동의 화술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대단히 뛰어난 촉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막 이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침에 세겜의 군대 장관 스볼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매복해 있던 아비멜렉의 군대가 그의 눈에 발각이 됩니다. 이제 아비멜렉 군대와 우리 세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세력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알은 세겜의 군대 장관 스볼을 불러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저 산에서 뭔가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군사들이었다. 사람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전쟁 태세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그런데 이 가알은 스불이 아비멜렉의 밀정이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가알의 말을 들은 이 스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알, 사실 당신이 본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산의 그림자를 보고 놀란 것이지요. 바보입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알은 분명히 자신이 와서 아침 일찍이 매복한 군사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걸 봤는데, 아무리 아비멜렉의 군대라고 말을 해도 이 스불은 그걸 한사코 산의 그림자라고 우겨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비멜렉의 군대가 세겜성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시간을 벌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가알이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자 스볼은 이제 그를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당신의 눈에 아비멜렉의 군대를 보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여기 있습니까? 나가서 싸워보시죠. 맞는 말이잖아요. 군대로 있으면 빨리 나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서로 티키타카 하고 있는 중에 매복한 아비멜렉의 군대가 성의 중심부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모른 채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아비멜렉 군대와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듯이 맨 앞에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알이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허풍이죠. 허세죠. 그렇게 해서 막 나가는데 코앞에 있을 아비멜렉 군대가 온 것을 보고는 기겁해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다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동가였지만 용기 있는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이. 그래서 이 가알을 따르던 세겜 군사들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다가 성문 입구도 벗어나지 못한 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알의 반란은 3일 천야는커녕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완벽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세겜성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한 아비멜렉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세겜에서 몰아내는 일을 이제 스불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41절에 보면 이루마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이 이루마라고 하는 것이 되게 특이한 것이,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아비멜렉이 이곳에 머물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과 또 명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이 반란 진압을 통해서 또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는 무서운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세겜성을 다시 장악하게 된 다음 날에, 어저께 아침에 일찍이 세겜성을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로 하여금 이 가알과 또 가알을 도왔던 이 반란 세력들, 이 반란 세력에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게 되고 그 성읍을 불태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세겜성이 폐허로 번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읍에 소금을 뿌리게 합니다. 더는 나에게 배신하고 도전하는 자는 이와 같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저주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잔인무도하게 응진합니다. 이로써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돕고 또 실제로 왕으로 옹립한 참으로 불의하고 어리석은 행위에 대하여 처절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배신과 반역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폭력성을 마구 끌어오르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3년 동안은 나름대로 왕이니까 이렇게 폭력적이진 않게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믿었다 혹은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반역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진압하고 그 사람이 사는 성읍을 폐허로 만들어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잘못한 것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만일에 그들이 없었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겜 사람들 덕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려고 하자 스스로 무자비한 폭군이 되어서 잔인한 복수를 가합니다.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참 어떤 사람을 잘해주다가 좀 실망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폭력적 본성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데이트 폭력인가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좋았던 관계처럼 막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배신했어? 나를 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폭력성으로 그것을 응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 전체를 폐허로 만들고 거기다 소금을 뿌리는 저주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46절을 보면 세겜의 망대가 세워진 요새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딘가로 숨어들었다라고 하는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세겜 사람들의 바로 우상이 모셔져 있는 신당의 밀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비멜렉의 보복의 칼을 피해서 이곳으로 숨어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 바알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신전의 가장 내밀한 장소에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아비멜렉을 피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세겜 사람들이 몰려와서 숨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전에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세겜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불법 정치 자금을 내어준 바로 그 신당입니다. 불법한 일을 했던 바로 그 장소. 그 일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제 불량배들을 사서 기동원의 70명의 아들들을 전부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소, 그 장소로 그들이 숨어듭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짓을 한 줄 아십니까? 자, 자신을 쫓는 무리들을 산으로 올라갑니다. 살몬산이라는 곳에 가서 자신이 왕인데 자신이 직접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직접 자신의 어깨에 들쳐매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다들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다가 자기 어깨에 짊어진 채 어디로 갑니까? 신당으로 가게 해요. 그리고 그 신당에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 그 신당 바깥 부분에 그렇게 얻은 나무들을 장작으로 쌓았습니다. 왜 쌓을까요? 불태워버리려고. 그래서 망대에 살고 있는 그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자기의 신이 자기를 지켜줄 걸 바라면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이자 피난처로 생각했던 이 신전의 밀실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 전부를 생채로 생지옥으로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불타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9절 하반절을 보면요, 무려 1000명입니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남녀가 대략 1000명이라고 사사기 기자는 전합니다. 아비멜렉의 칼날을 피해서 바알의 신당 밀실을 은신처로 삼아서 숨어들었던 1000명의 무리가 한꺼번에 그것에 다 불타 죽었다는 것이죠.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이 그토록 믿었던 이 바알 신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지요? 너무나 무능한 신입니다. 그들을 지켜 죽이는커녕 괴물처럼 변한 아비멜렉의 이 방아의 신당의 가장 은밀한 밀실마저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신당의 밀실에 1000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신당이 얼마나 컸을까? 거의 불가사의한 규모의 신당이었다는 거예요. 세겜에 그런 신당이 있었다고 고고학자들이 밝혔습니다. 지금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큰 바알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가장 은밀한 부분인 이 밀실에 무려 1000명이 숨어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이 거대한 신전에서 나오는 불법적인 자금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왕이 됐잖아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에게 불법 자금을 이용해서 왕이 되도록 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은 배신을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우상 숭배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누가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비멜렉이 이 방화 사건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생각나는 것이죠. 기원후 67년에 7월이었죠.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거대한 불길이 6일 동안 밤낮으로 로마 제국 수도의 절반을 불태워버립니다. 역사가들은 이 방화 사건의 실질적인 배우는 네로였다고 말하지요. 이 화재로 로마는 그야말로 절반 이상이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네로는 이 불타
불타오르는 6일 동안 밤낮으로 불타오르는 로마시를 바라보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오늘 김용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말씀이 너무 격조가 있고 품위가 있는 그런 말씀을, 단어들을 성도들이 들으니, 우리 자녀들이 들으니 얼마나 좋겠냐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미친놈 아니에요? 뭐 그 말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크레이지 보이? 그래서 제가 이 네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미쳤어요. 이 미친 아비멜렉의 복수심은 바알의 신당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곳에 숨어들었던 1000명의 사람들을 모두 불타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성이 얼마나 강하고 질긴지요. 이곳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치 피맛에 중독된 괴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을 사냥하듯이 세겜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 것에서도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더 넓은 영역을 지배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데베스라는 곳까지 쳐들어갑니다. 50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데베스 사람들은 두려워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들을 피해서 성문을 싹 잠궈버리고 막 성망대로 올라가고 피합니다. 아비멜렉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 너희들이 우리를 피해서, 나를 피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망대로 올라가? 망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허허, 이놈들 봐라.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머릿속에 바로 얼마 전에 이 바알의 신당에서 방아로 불태워 죽인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야, 이 망대에 올라가면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럼 망대에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겠어요? 세겜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던 그 일을 다시 떠올립니다. 데베스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망대 전체를 불태우게 되면 그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군사들을 불러다가 이번에는 그 데베스 성의 망대 주변에 나무를 쌓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만 붙이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이 순간의 짜릿한 승리의 감격을 스스로 맛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야, 내가 이 일로 여기에서 최고의 권력자라는 걸 다시 한번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이 순간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연출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신이 직접 데베스 망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가까운 입구까지 나아갑니다. 한 손에 불을 들고 이제 나무에 붙이려고 하는 그때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53절 보세요. 성에 있던 한 여성이 맷돌의 위쪽을 아비멜렉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것이 아비멜렉의 이 머리를 정통으로 가격해서 그 두개골이 박살나버립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엄청 놀라운 장면이에요. 아비멜렉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머리가 깨어진 채 들어 누워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무기를 든 젊은이 하나를 부르더니만 내가 칼을 빼어서 나를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이 연약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고 소문날까 봐 두렵다. 그러니 병기를 든 자여 네가 나를 죽이라라고 요청합니다. 머리가 깨어서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이 아비멜렉은 목숨보다 자기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후세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항상 높임을 받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러분 아주 위중한 순간이 되어도 현실 파악을 전혀 못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익, 자기의 권력,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그 위급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일들을 그는 죽어가면서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를 따르는 어떤 어린 병사의 칼에 찔려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단 한 번의 맷돌을 투척하는 일로 인해서 그의 머리를 박살낸 여인을 더 주목합니다. 그녀는 아비멜렉의 군대를 피해서 데베스 망대위로 도망쳐온 사람들 중에 섞여있던 무명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아비멜렉을 여러분 그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이름 없는 여인에 의해서 여러분 당시의 최고의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잔인무도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아비멜렉의 목숨은 끝이 납니다. 이런 결말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군사의 수가 많아야 하고 전략이 뛰어난 장수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강하고 발전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상식 같은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양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전쟁에서는 아무리 큰 나라도 티끌같고 엄청난 수의 군인들도 미디안 군인 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물이 메뚜기만도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한 이름 없는 여성 한 사람만으로 당시 최강의 권력자를 한 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야엘. 우리 사사기 4장 5장에 이 야엘이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지요. 이스라엘 미디안 군사들이 미디안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 미디안이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 그 시스라가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워있는 그를 관자 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를 제거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야이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권력을 행사했던 이스라엘의 침략자를 심판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비멜렉은 불패의 신화를 써내려간 권력자로서 누구도 그를 대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자신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잔혹하게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그렇게 칼로 무수히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아비멜렉은 자기 편 부하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여자가 자신을 죽였다라고 소문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야엘에게 죽임을 당한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와 동일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모를 연약한 여성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단번에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도 심판을 받았고 시대의 폭군 아비멜렉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 끝에 사사기 9장의 내용은 이런 사건들에 대한 사사기 기자의 해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56절, 57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와. 지금까지 모든 사건을 사사기 기자가 다 이 두 마디, 이 두 문장으로 지금 해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본 이 사건들은 사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다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실과 진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기자는 아비멜렉의 죽음을 아버지 기드온과 자기 형제들에게 저지른 그 아비멜렉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보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사륙한 것만 문제였던 것이 아니고 기드온의 경건과 신앙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거역한 것이 더 문제였던 것이지요.
아비멜렉이 행한 모든 악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의한 저항이었고 끔찍한 배도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악신이 임한 것이나 그들이 그를 아비멜렉을 배신한 일이나 마지막 순간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자기 편의 부하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모든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그 악한 행실을 한 자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의 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행한 잔인모도한 살인과 학살을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서 그의 두개골이 깨트러지고 어린 병사의 칼에 찔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방식으로 되갚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사기 기자는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고 또 혈연과 권력에 덜 의지했고 또 조금만 더 참된 지식과 바른 믿음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옳게 판단할 줄 알고 분별 있게 행동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의 세겜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재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자가 왕이 된 것은 세겜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로써 악한 자들에 의해서 더 악한 자가 권력을 획득하고 그 일로 인해서 더 크고 잔인한 폭력이 행사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악한 행실에 대해서도 심판하셨습니다. 아마 세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겠지요. 그러나 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이 불의한 잘못된 판단이 여러분 역사 속에 얼마나 커다란 불행과 오점을 만드는지를 보세요. 역사는 다 그래요. 여러분, 세계 큰 전쟁들은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 갈등의 한순간, 어떤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울분, 사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일들이 그런 결과를 만들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런 세겜 사람들이 그 면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도 그들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찍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 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으로 끝으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단지 지난 과거의 사사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 역사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때로 악인들이 우세하고 승리해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악한 생각을 도모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단코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 악한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보응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행한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우냐? 9장 16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제가 내일 노예의 말씀 제목입니다. 너희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내일 노예 개의 설교 제목이에요. 요담 얘기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은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일들이 오늘 같은 영적인 어둠이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안에
퍼지게 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실하고 오롯신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모든 일을 악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악행을 하는 자들은 진실하고 오롯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항상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서사기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인간, 참 부패하고 죄악된 인간이 살아가는 그 현실의 어떠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들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진실과 공의로 판단하시고 그것을 또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의 승리자이시며 또 모든 것에 판단하시며 심판주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도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또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며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상일 뿐,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를 드러내시며 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한 승리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또 믿는 자들의 모든 연합된 모임 가운데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